예수님이 별세하셨어요. 우리 19장을, 요한복음 19장을 계속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례 지낼 사람이 없어요.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의 시신이 흰놈의 골짜기라 그러죠. 흰놈의 골짜기, 거의 쓰레기 소각장 같은 곳에 버려질 위험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살피고 있고, 그러한데 누구도 그가 그리스도인도, 그가 그저 지나가다가 예수를 한 사람도, 상관없는 사람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너무나 귀한 한 분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앞에 성이 아니고 지역입니다. 아리마대에서 온, 아리마대 지역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요셉은 본래 부유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축약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속에 없는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네, 화면도 나오네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의 부자인 사람인 것을 이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자일 뿐만 아니라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은 이스라엘, 그것도 수도 예루살렘의 72인이 구성되어서 나라의 국사의 중대사, 대소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72인, 그 사람들을 공회의원 혹은 공회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조금 있다가 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이. 그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있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났어요. 아무도 서로 눈치 보고, 야, 괜히 나섰다가 대제사장에게 찍혀, 야, 괜히 나섰다가 바리새인 선생에게 찍혀, 큰일 나, 너도 거들라. 그동안 사실 아리마대 요셉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장사 지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용기 있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빌라도 총독님, 나 요셉입니다. 공회원님 오셨습니까? 저 예수님의 시체를 제가 거두겠습니다.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당시 부유층들은 이미 자기 무덤을 준비해놔요. 다 파놔요. 오늘날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좋은 곳에 무슨 공원, 묘지, 요즘 다 거의 화장을 많이 합니다만은 화장해서라도 이렇게 가족 묘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죠. 좀 여유 있는 공회원이었던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준비해 놓은 곳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이제 3일 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사실 몰랐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의
장례를 잘 지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유대교 원수들은 예수님의 장례식 안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 났었습니다. 이 요셉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요건들도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이 사람의 지위였어요. 공회원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마가복음에서 보았죠. 마가복음 15장에서 본 것처럼 공회원이니까 빌라도 안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사를 결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72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뭐라고 할까요?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고 지위가 있는 거예요. 공회원이었던 것이 이 요셉이 사명을,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지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했어요. 또 한 가지, 요셉이 아무리 지위가 돼도 자기가 새 무덤을 준비 안 해놨으면 어디 길거리에 할 수도 없고, 오늘날처럼 장례식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못해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 골고다 언덕, 그 동산에 새 무덤이 요셉의 소유로 있었던 거죠. 요셉의 소유로.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59절부터 60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어떻게 합니까?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막았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축약을 시켰습니다. 그냥 새 무덤에 넣어두었다 했는데, 그 새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냐? 아리마대 요셉의 준비한 무덤,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 준비된 무덤이, 새 무덤이 있었다. 세 번째, 무덤이 준비되고 또 자기의 어떤 역량이나 지위나 권력이 있다 그래도 혼자 이 일을 하기엔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동력자가 있었어요. 오늘 나오죠? 숨은 제자, 역시 숨은 제자 중에 하나였던 니코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 오늘로 치면 염할 수 있는 아주 그 향수와 향료와, 그리고 또 이 염할 수 있는 그 알코올이 섞여 있는 그런 재료를 아주 많이 가져와서 100리터리. 여러분, 난하주에 보면 100리터리가 약 327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램이라는 단위에 100리터리면 약 3kg, 30kg 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통으로 한 말 반 정도를 예수님을 염하기 위해서 누가?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잠깐 등장했다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밤에 찾아와서 물었던 이 니고데모가 그 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이 니고데모와 함께 합작으로 합력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평시에는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숨어 있었지만, 이 위기의 때에 잘못하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흰놈의 골짜기 쓰레기장에 버릴지 모르겠다, 이 위기의 때에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사실 이 사명의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한 내용이지만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나오고, 요한의 사명이 나오고, 요셉의 사명이 나오고, 니고데모의 사명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사명입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또 나의 사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사명이 나온 김에 한 4가지 정도 점검할 수 있는 거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사명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함께 어깨를 걸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밖에 할 수 없는, 이게 특수 임무인가? 특별한 일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 굳은 일들일 수 있습니다. 네, 굳은 일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 네, 또는 힘든 일일 수 있어요. 네, 제가 뭐 어떤 일들이다라고 예를 들면 또 안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치우는 일. 온 성도들이 주일날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음식물 쓰레기까지. 근데 분리수거해서 쓰레기 보니까요, 하시는 분들만 다 물론 임명받아서 하시기도 하지만, 또는 주방에, 식당에 주일날 또는 평일날, 그 여름에 뜨거운데 겨울에 추운데 사시사철 수종드는, 아무도 못해요. 한두 주 정도 이렇게 봉사 또 당번이 돼서 하지 52주 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잘 할 수 있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그건 내가 할 수 있어. 세 번째는요, 내가 해야 되겠다. 아무도 안 하네, 아무도 관심 없네, 그냥 저렇게 버려져 있네. 그 일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담감을 주시면 그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비전이 같은 동료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누가 있죠? 니고데모에게 요셉이 서로를 견인해 주는 동료가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한번 받아서 합시다. 살기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삽시다. 한 번 더. 살기 위해 살지 말고 사명 위해 삽시다. 아멘. 왜냐하면요, 사명 없는 삶은 무의미해요. 그날이 그날 같고 지난달이 이번 달 같고, 이제 좀 서늘해진 것 말고는 지난달이 이번 달 같고 지난주가 이번 주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겠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귀히 여기고 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생명보다 사명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 인생은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빛이 청청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은 우리 삶의 이유고요, 목적입니다. 니고데모 그리고 요셉, 사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 요셉이 부자여서만이 아니라 공회원이에요. 72인 공회원이니까 항상 뭔가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그런 사람이 나서서 예수의 시신을 주시오 빌라도 양반 할 때 그에게 어쩌면 어떤 손해가, 어떤 불이익이, 어떤 낭설이, 공격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바쳐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뺏겨도 아깝지 않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이곳 우리 은광교회, 도림동, 남동구, 인천에 나를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이유, 삶의 이유, 목적 발견해야 되고요,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도 참석했는데요,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 이유, 사명 발견하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 자신의 불이, 자신에게 닥칠 어떤 험담, 오욕 다 불구하고 온 몸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여러분, 향재료 100리터이 30kg, 물론 사람을 시켜서 들고 올 수 있겠지만 그 보통 일이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우리 역시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 지금 어디까지 달려오셨습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어디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십자가에 예수님을 생명 다해서 또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까 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사명을 발견하시고 또 그렇지, 나에게 이 사명 주셨는데 내가 너무너무 바쁘다고 잊고 살았구나,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3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두 번 읽고 성찬 예식 준비하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한 번 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존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영광 가족들,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소년, 우리 장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우리 1절 4절 찬양하면서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성탄보를 걷어주십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4절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치.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판.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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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비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2023년 후반기 두 번째 성찬 예식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감사와 결단으로 이 예식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 성경 말씀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저때 언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 다시 드린 것 같은데 성찬식은 사람들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야 요렇게 하면 은혜가 되겠다, 야 요렇게 하면 굉장히 엄숙하겠다, 총회장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저 가톨릭의 주교나 교황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정하셨다. 주께서 정하셨다는 것이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성찬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떡 먹고 빵이죠. 빵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물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마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성찬식을 잘못 분별하면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회상하고, 주님의 죽으심이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심,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 나를 살리기 위한 죽으심. 그래서 그 죽으심에 내가 연합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세상살이 하느라 고달프다고 힘들다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던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았음을 다시 살려놓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알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전쟁터에 나가도, 생사를 가르는 그 수술대 앞에서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유신자 권사님의 별세 소식을 전달했습니다마는, 유신자 권사님께 제가 드린 마지막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월요일 돌아가셨는데 그 전주 금요일 그 요양병원에 면회가 잘 안 되는데 복지사님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서, 가족 외에 그것도 면회가 안 되는데 면회를 해주셨어요. 사실 추석 전에 한 번 더 면회를 할 수 있었고요. 그때는 너무너무 지금 위경이다고 해서 제가 거의 임종 예배 드리다시피 예배를 드리고 왔고, 이번에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가 찾아가서요, 저희 신방대원들 사모 이렇게 갔더니 권사님이 저 손을 꼭 붙잡고 빨리 기도해 주세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제 정신이 있을 때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권사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왜 죽으셨나?
이는 우리로 하여금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잔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이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죽든지 살든지 예수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권사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언제 거두어 가실지, 또 다시 살려주실지 모르지만 살아있다면 또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잊지 맙시다. 아멘. 제가 안수기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금요일, 토요일 지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 7시에 지병으로 별세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죽음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겁주는 거 아닙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회상하고, 그렇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지, 주님과 함께 살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잔을 받으며 떡을 받으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입교하신 분들은 다 기도하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저도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주님, 날 위해 살찌져 피 흘려 죽어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회상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결단하며 떡을 바사오니, 이 시간 세례받은 후 입교한 후 이 예식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하늘의 소망, 천국 소망,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으신, 입교하신 분은 다 떡을 기도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방송실 내려왔습니까? 네. 혹시 세례를 받았는데, 입교했는데 떡을 아직 못 받은 분은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시죠?
찬을 받기 전 기도하십시다. 또 찬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피 흘리심에 참여하는 은광의 모든 세례받은 입교한 교인들, 교우들, 성도들 심령 속에 영적 주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요 주님의 살으심이 나의 살으심인 줄 알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사는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을 받을 때 주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을 받으신 분은 다 기도하시고 잔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감사와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저도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알고 사명을 쫓아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벌받아 친히 대속하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받으시고 받으신 분들은 이 결단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혹시 떡을 받고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조용히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았는데 잔을 아직 못 받은 분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또 회개할 것 나머지 회개하시고 또 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승찬식을 마칩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승찬을 마치고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며 장로님들은 승찬보를 덮어주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축도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살 찢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복된 주일, 성례주일 기억하여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다짐으로, 결단으로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걸음 위에, 앞길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